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복과 이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과 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이 무엇이며 화가 무엇인지 또 확인하는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들은 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적 사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사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원죄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죽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이 천사,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 영이 죽어버리고 딱 잡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진노가 계속 올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장악돼 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이제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문제가 와요. 뭐 정신문제 얻어 걸려서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문제가 와요. 이게 조현병으로 오기도 하고, 이게 공황장애로 오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좀 심하면 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질병도 와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은 맞아요. 근데 병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전문 파트에서만 조금 알아요. 내과다. 그 내과에 관련된 것만 좀 알아요. 외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신경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의가 되면 될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나머지 분야는 잘 몰라. 그냥 대충만 알 뿐이야. 그리고 약도 이게 100% 우리한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그리고 후손까지 완전히 망해요. 이게 불신자가 망해가는 순서입니다. 불신자는 태어났는데 벌써 이렇게 흑암 덩어리, 흑암의 구렁텅이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철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흑암의 이 권세 아래 묶여 있는데, 이 사단과 이 죄와 지옥 아래 딱 묶여 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멸망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게,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들,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는데 오히려 이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석가라고 한다면 석가 믿어야 되겠죠. 공자라고 한다면 우리 공자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완전히 다 퍼펙트하게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냐? 우리 속에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때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셔요.
근데 이 인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꼭 잘 풀려야지만이 인도가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쟤 망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도 우리는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요,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심지어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인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쳐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인도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400년 동안의 그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각인된 거 뽑아내고 뿌리내는 거 뽑아내고 체질된 거 뽑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정 속에 응답도 있고 또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힘든 여정은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여정을 거쳐가야지만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누리는 것이다.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힘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 마음과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대로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일을 하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이 문화는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계속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문제 갖다 주면서 좌절하라고, 문제 갖다 주면서 실망하라고, 문제 때문에 결국 낙심하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고통 가운데 딱 불행 가운데 빠지라고. 마귀는 지금도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싸움 하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앞서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3명인데 보이는 건 4명이라.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는데 주의 천사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당장 내일이면 죽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에서 나오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의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심지어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남자하고 정혼해서 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네 아내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알려주는 겁니다. 수태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만남도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누가? 주의 천사가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축복된 만남도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거라 누가 알았겠냐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거든요. 진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 중에 그것도 미가엘을 직접 보냈잖아요. 네가 기도한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내려오는데 바사국군하고 싸우다가 지금 늦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시고 병이 낫겠단 말이에요. 또 엘리야가 이사벨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갔는데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먹을 거하고 마실 걸 주면서 힘을 얻게 만들어서 시내산 가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돕는 천사로서 길을 제시하고 만남을 주는 천사로서 지금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은 그냥 만나지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지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성령이 개입하시고 거기에 천사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작품? 진짜 주님의 제자를 남기는 축복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 멸망이거든요.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구원받았는데 신자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더 이상 애굽의 그런 고통을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고통은 아닌데 광야에서 고통을 겪어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은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다. 아니 요셉도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이 언약이 분명했거든요.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빛의 파수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강대국저 애굽과 전 세계 살리시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가야 되는데 노예로 가게 만들고, 아니 중요한 그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관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정이 완전히 그 귀신에서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감옥에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근데 감옥에 갔어 그냥. 왜? 인도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누가 예비되어 있었죠? 간수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두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를 아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제 흑암 권세 무너지고 이제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제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 진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는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19절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 내가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제 오전까지. 어떻게 잡았냐? 제사장이 또 다른 옷.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뭐로 만드냐? 가늘게 꼰 배실, 베옷을 입어요. 흰색 세마포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하얀색으로 된 세마포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에봇을 입어야 되니까 에봇을 입기 전에 이 안에는 또 속바지가 이렇게 하나 있어. 또 이렇게 속바지를 입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 옷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세마포를 이게 입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겉옷을 입고 이 파란색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깨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어깨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달아 가지고 이렇게 또 에봇을 이렇게 입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봇을 누가요? 대제사장이 이 에봇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달라는 겁니다. 여기 세 지파 12지파의 보석에 달린 이렇게 세 지파를 달고 이걸 두 겹을 해서 이 안에는 주머니가 들어가서 우린과 둠밈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다 뭐냐니까 이게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또 다른 옷을 또 입는 거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또 다른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 이거를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뭘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를 만드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왜 성막을 만들고 왜 제사장의 옷을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만,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만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부살렐에게 전달된 이것이 또 누구한테 전달되냐면은 오홀리압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기능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전달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모세란 말이죠. 모세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게 강단이에요. 부살렐은 뭐냐?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과 이 기능이는 결국은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전달되는데 결국은요 이 사람들한테 전달될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실제로 성막 안에서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현장이 정복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광야는 진짜 힘들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어. 숨 쉬는 그 자체가 힘들어. 공부하는 그 자체가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다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구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그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부살렐 개인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는 나 개인이구나. 요셉처럼 문제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내 신분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개인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는 언약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흐름 속에 인도받는 축복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만들려고 했는데 힘이 있어야지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은 받았어. 근데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한계가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흐름 속에 이 자리에 내가 누군지 내가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진짜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보세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율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막을 누가 만듭니까? 제사장의 옷을 누가 만들어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가장 귀하고 가치있게 쓰임받은 축복된 사람이 부살렐이었단 말이에요. 부살렐은 곧 누굽니까? 우리 개인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속에 저 2, 3, 7과 저 5천 명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내가 영적인 힘 얻어서 승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두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이 사실은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보니까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지금 이 성막과 이 제사장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할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명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성막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하는데 물론 이제 손발이 너무 잘 맞으면요 안 만나도 돼. 알아서 자기 일만 착착착 하면 돼. 그런데 진짜 일은요 협력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 미연이가 그 예를 공모전 같은 거 하면 나간다. 뭐 1박 2일로 뭐 강릉을 간다. 뭐 속초를 간다. 그래서 팀이 뭐 4명이나 5명이 팀이 구성돼서 가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로가 좋은 걸 선택을 하고 또 맡겨줘. 넌 디자인 파트 맡아라. 너는 기획 파트 맡아라. 너는 뭐 브리핑해라. 뭐 해서 일을 맞춰서 서로 협력을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얘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사정을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너는 좀 쉬어. 대신 네가 좀 하고 얘가 하는 일을 네가 좀 해봐. 이렇게 사정을 알게 되면 서로가 함께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정을 모르면요 아파 죽는데 네가 맡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그러고 가면 얘 나중에 몸 아픈 상태로 와가지고 브리핑하다가 픽 쓰러져 버려. 그럼 전체가 그냥 탁광이 되는 거야. 교회는요 그래서 원네스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원네스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제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치유받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시스템이 완전히 우리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육부 살아나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살아나야 돼요. 우리 랩넌트국 살아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려고 하니까 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정말로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힘을 얻으면요 가정 가문 복음화 돼요. 한 교회가 힘을 얻어버리면요 지역이 살아나 버려요. 우리 금요일날 얘기한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돼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개인이 힘을 얻고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게 원하냐?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완전히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빛을 비추려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방황하는 불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의 사람들 꽉 찼어요. 거기다가 우리 방황하는 후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세워져서 제자로 되는 그 코스로 가야 되니까 각인전쟁이야. 정말로 무엇이 우리 안에 각인되냐가 그게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른 거 말고 복음으로 확 각인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믿음으로 딱 확립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각인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고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어느 정도냐? 이제는 확신이 딱 들 만큼 그 정도로 해서 우리는 언약 전달할 때로 다 쓰임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늦게 잤거든요. 원래 뭐 주일날은 거의 기본 새벽 3시에 자는데 어제도 되게 늦게 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바뀌었어. 제목이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고 해서 나는 에봇,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흉패,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쭉 준비하다가 어제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두서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며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지 보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한테 하신 말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나니 몇 번을 얘기하냐면 복이 있나니를 3번 얘기해요. 언제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그러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난해 봤습니까? 진짜 가난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왜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오히려 이 가난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오전 예배 똑같아. 오늘 이 가난 때문에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굶어봤어요? 저는 굶어봤어요. 라면만 15일 동안 먹어본 적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라면만. 진짜 나중에는요 그 라면 그 끓이는 냄새만 나도요 토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토피가 되게 심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도 있잖아요. 정보미도 아니야. 한 9년 정도 묵은 쌀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쌀을 그렇게 갖다 주신 분이 그 쌀을 우리한테 먹으라 준 게 아니라 그 쌀을 이제 방앗간에 맡겨가지고 다 까불러서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알갱이만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고 떡을 해서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 나눠 먹자 했는데 그 뒷얘기를 내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 먹으라 주나 보다. 받아와서 이게 딱 그 푸대를 열어보니까 쌀이 아니고요. 쌀 위에 뭐 허연 게 막 뿌옇게 막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딱 드니까 막 가루가 막 툭 떨어지고 후 부니까 막 날아다녀. 막 그 쌀 알갱이가 반밖에 안 돼. 그거 쌀을 가지고 밥을 했더니 밥이
회색 빛깔이 나. 나중에 먹었는데 그 영양분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쌀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준 게 아니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그거 갖다 줬잖아요. 그때 진짜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그 쌀을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먹었다니까요. 그걸 밥을 해서. 그거 뺏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라면 먹었지. 진짜 이 줄인 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울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퉁퉁 불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면 울겠어요. 근데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이란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진짜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화가 될까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누려. 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게 가진 것이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낫지. 없음으로 해서 복음 깨닫는 게 훨씬 낫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어디 가죠? 이 땅에서는 뭐 우리 오늘 용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살기 지금 참 편안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기갈이 왔거든요. 살긴 너무 좋아. 근데 영혼으로는 지금 너무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배부른 자. 이 사람들이 화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만사 모든 것이 다 귀찮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그랬어요. 웃는 자. 이 앞에 있는 복이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화가 있는 거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죠. 이렇게 세 개씩. 많이 가졌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나뭇가지가 시냇가에 다 뿌리를 두고 있으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이제 시편 1편 4절로 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묵상이란 말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속에서 많은 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리가 좀 많이 안 됐던 거는 맞아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메시지 또 들을 테니까 아,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구나.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비했구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메시지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제목이, 방향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요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는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구냐면 베드로가 받은 복을 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망대가 세워지면요,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 그 천국의 열쇠를 준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네 증인 될 거야. 근데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인생의 문제 얻어 걸린 사람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지. 이것뿐만 아니죠. 정말로 나중에 복음까지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베드로가. 이 자체가 벌써 복이에요. 베드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인도받았죠.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죠. 실제로 현장에서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말씀 가지고 이들을 치유해 줬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하는 제자 세우는 응답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죠.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 제사장 옷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봐요. 여기 이제 흰색으로 입은 그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배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전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어깨끈을 만들고 에봇을 또 입어요. 그 에봇 앞에 이렇게 흉패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이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는 일반 제사장들하고 틀리게 대제사장은 또 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왕관 아니고 뭐야 이게 뭐야 머리 쓰는 거 모자 머리에 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거룩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딱 하는 일을 딱 써서 대제사장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직무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걸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왔어야 되는데 결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이 과거 이게 나한테 복이 되는데 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줄인 것이 이게 나한테 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복음 깨닫는데 여기서 형성된 지난날의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 잡혀서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전부 다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속지 말라 그겁니다. 진짜 영적 사실 보라 이거예요. 그게 정말로 맞는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인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인지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이 다 속고 있어. 다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 되게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바라봅니까? 인간은 얼마나 약한데요. 내가 오늘도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꺼져.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농담이지만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런 말을 딸한테 할 수 있지?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도 연약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확신 가지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내가 세상을 살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화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겁니다. 화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단한테 잡혀서 실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현장에서 지금 화가 임한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준비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멘.